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들 뭔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의지하죠. 또 늙으신 부모님은 자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의지할 자식이 없는 분은 지팡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중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인데요.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가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이전에 그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는데 이제 그들이 어부에서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1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가 우리가 아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명칭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게네사렛이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이름인데 또 여호수아서 보면 구약이죠. 여호수아 보면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긴네렛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불려질 때 게네사렛 이렇게 이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시대와 언어와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이름이 불려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에 와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후에 또 제자들 야고보, 요한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베드로의 형제 중에 안드레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렇게 나와요.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2절에도 나오지만 2절에 뭐라 그랬냐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배 중에 한 배는 베드로 배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배를 보시고 또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즉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또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또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냥 보고 지나가시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보니까 그 배를 보시고 배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지금 3절에 나오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마치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오르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시고 오시고 내 인생의 배에 또 오르실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그들의 지금 삶의 문제 어려움이 뭔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랬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씻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그들이 지금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밑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 했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얘기죠.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의 직업은 말 그대로 어부입니다. 그들은 일평생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죠. 당연히 아마 그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프로일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작은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리 바다지 이제 호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는다면 어디에 고기가 있고 또 언제 잡고 이런 것을 뭐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잡은 것이 없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잡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뭐 많이 잡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뭐 아무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아마 더 피곤하고 더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고기 잡는 게 업인데 마음이 썩 편치 않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날이 밝아 항구로 돌아왔고 또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물에 헹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막 엉클어진 그물 또 막 찢어진 그물을 일일이 수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을 던졌지만 어때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은 다 찢어지고 빈배로 빈손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누가 그들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시몬, 그 베드로가 이어서 5절에 뭐라고 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사실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온 상태이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또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어요. 왜? 또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참 피곤한데 좀 주일이 되면 쉬고 싶고 뭐 가족들하고 어디도 가고 싶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예, 교회 가야 되잖아요.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일찍 뭐 또 교학교 교사들은 더 일찍 와야죠. 또 찬양단으로, 또 운행으로, 또 재정부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모임도 있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 저녁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7시에 우리 예배 드렸죠? 기억나시죠? 집에 갔다 또 와야 됩니다. 아직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친 제자들인데 다시 또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야 빨리 가서 더 다시 잡아와 이 등 떠미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참 예수님이 야속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힘들고 지쳐있는데 좀 쉬라고 하셔야지 또 저 깊은 데로 가려면 한참 노를 젓고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밤새도록 내렸던 그물질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의 그물질은 다른 그물질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그물질은 어떤 그물질일까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던진 그물이라면 지금 던진 그물은 어때요? 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지난 한 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또 내 의지로 그물을 내렸다면 올해 2025년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누가 잘합니까? 베드로가 훨씬 잘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훨씬 잘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래도 일평생 고기 잡은 베드로인데 당연히 베드로가 전문가이고 프로이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갈릴리 바다는 뭐 눈 감고도 어디에 고기가 있고 물길을 다 알겠죠. 제가 한번 포구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낚시를 잘 못합니다. 갈 때마다 호탕을 쳐요. 그래도 한번 뭐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한 마리 잡겠다는 마음으로 방파제 낚시를 갔는데 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옆에 있는 분들은 잘 잡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똑같은 낚싯대로 미끼 껴갖고 던지는데 나는 못 잡는데 저 사람은 잡으면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낚시 채비가 달랐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마리 잡히는데 그거 아시죠? 보고 새끼.
먹지 못하는 거, 그거 조그만 거, 그거 몇 마리 잡히고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분들 막 우럭도 잡고, 그거 뭡니까, 그거 뭐 망상어도 잡고 막 잡더라고요. 그 내가 알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낚시하려면 정확하게 그 물고기에 채비를 해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뽕돌이 뭐 몇 호를 쓰고, 또 그 바늘도 어떤 걸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찌도 어떤 걸 쓰고, 정확하게 해야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지렁이 끼고 새우 끼워 던지니까 그냥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황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고기 잡는 게 내가 전문가인데 깊은 데 가서 잡아? 이것처럼 단순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배에다 그물을 싣고 노를 져서 깊은 바다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뭐 몸이 피곤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물을 싣고 나야, 그리고 집에 가셔야 저녁 때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난구하지 않고 마치 등 떠밀듯 빨리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고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순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그를 수장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내가 베드로라면,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장을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 내가 전문가인데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기에 지금 바다에 나가봐야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경험과 이성을 거부하는 순종이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실패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이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피곤합니다. 빨리 가서 씻고 밥 먹고 쉬었다가 저녁 때 고기 잡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육신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순종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직업이 어부인 사람입니다. 근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겸손한 순종이죠. 여러분, 이 지금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깊은 데 가서 한번 잡아봐, 이렇게 우연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다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고 지금 부두에 가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또 지쳐있는 그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이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야, 교회 오니까 더 피곤하네. 야, 이거 직분 맡으니까 사명 감당하니 참 너무나 힘들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아직. 지금 어부입니다.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어부일 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결코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7절 보면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는 그들의 배는 텅 빈 배였습니다. 헛수고만한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참 순종이 힘든 순종이었지만 순종했더니 이런 만선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이제 안 피곤하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와야 피곤합니까? 손님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피곤합니까? 손님 없는 게 피곤하잖아요. 좀 피곤해도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원래는 엄청 피곤해야 돼요. 밤새도록 일하고 못 쉬고 또 일하니까 피곤해야 되는데 이후로 피곤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2배 가득 잡았으니까 며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아멘.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주님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만선의 은혜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서 축복받고 많이 잡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와 복은 뭘까요? 사람들은 이 고기 많이 잡고 배 가득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오늘 8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게 기뻤다면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만선을 하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앞에 보면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5절에는. 근데 지금 주여 호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 된대요. 하도 목사님이 무슨 죄인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오면 죄인이라는. 근데 집에 있으면 죄인 아니고 교회 오면 죄인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내가 몰랐던 거고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마치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물고기만 봅니다. 자신의 빈배만 봅니다. 찢어진 그물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정도로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 일에는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자신의 지식, 경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증거가 밑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전까지 베드로의 또 다른 제자들의 소망, 관심은 뭐냐면 만선이에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정말 배 가득히 잡아가지고 한 배 안 되니까 두 배, 세 배 해가지고 가득 잡아서 부자가 되고 진짜 며칠은 고기 잡으러 안 나가도 되는 것,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지금 많이 잡은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도 지금 다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즉 배보다, 그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들에게 사명을 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자로 그들을 딱 삼으신 겁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바다로 가서 어디다 그물을 내리라고 했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래서요. 깊은 데로 가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얕은 데는 물고기가 없죠. 깊은 데 가야 물고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 많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리어 멀리 지금 가야 되면 깊은 데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노를 저어서 당시에는 가야 되는데, 지금 지난밤 실패했던 그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멀리 깊은 바다를 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냥 얕은 데서 놀지 말고 좀 깊은 데로 가봐. 깊은 은혜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고, 그냥 얕은 데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다가 끝내지 말고 깊은 말씀의 세계로 좀 들어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좀 들어가 봐. 깊은 순종과 깊은 헌신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배에도, 인생의 빈배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에도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의 빈배에 만선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만선을 경험하고 또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